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가인의 후손은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 물질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지만 그 가운데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셋의 후손들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가인의 이미 세운 왕국은 세속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왕국이에요. 물질 중심의 그런 왕국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국이에요. 하지만 셋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죠.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에 속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셋으로 연결돼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까지 이르는 그 10대의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뭐 누가 몇 년을 살면서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아주 이 간단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4절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인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몇 년에 애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서 이런 패턴을 깬 인물이 있어요. 이런 패턴을 깬 인물이 누구냐?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인데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 제가 작년 말에 그 에녹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함께 봤는데 오늘 순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오늘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에녹의 그 삶을 특징 지어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에녹이 오늘 말씀에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의 삶을 특징 짓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예요?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walk together.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걷는다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뛰는 게 아니에요.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걷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제한이 된 것이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걸어본 분 계세요? 나도 하나님하고 걸어봤다. 예, 에녹이 하나님하고 걸었는데 나도 하나님하고 걸어봤다.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은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걸을 수 있어. 예, 그런 여러분의 확신이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3가지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의 의미는요, 믿음의 삶이에요. 예,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자. 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함께 걸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같이 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 예.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믿음장의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아벨이고요.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예. 자, 그 에녹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3번 등장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 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녹이 가졌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에녹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에녹이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녹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에녹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자, 우리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항상 내 앞에 모셔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윗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또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계신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바울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처럼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행했다라는 말이 walk, 걸었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걸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회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어 라고 여러분을 회상할 수 있다면, 또는 우리 엄마는 항상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 앞에만 계시고 다윗 앞에만 계세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인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내 안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각 사람,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된 삶.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아주 악한 시대예요. 그 에녹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증손자가 노아인데, 노아가 태어나기 전 69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에녹이 365세일 때.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했던 시대는 거의 동시대입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자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예, 그렇게 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에녹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에녹에 관한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유다서예요. 유다서. 자, 유다서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아담의 7대손, 왜 아담의 7대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까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에녹이었어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 여기 보시면은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쵸?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고, 근데 셋의 7대 손이 또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인 에녹과 구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고 분명히 구분해 주는 것이죠.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에녹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다. 예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선포를 했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임하셨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언적 과거.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신다,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게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노아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멀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에녹이 그것을 보고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놀라운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경건치 않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왔어요. 영어로는 ungodly라는 표현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 특징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에녹이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경건하지 않았다. 결국에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또한 두려움도 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에녹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맥주 회사에 살았던 분이에요. 맥주 회사에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했던 분이죠.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평상시에 술도 잘 먹고 담배도 피고 욕도 하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하루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갑자기 담배를 끄고 막 숨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영 다른 사람이 돼서 대화를 하더라는 거죠. 평상시처럼 막 나쁜 태도나 단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아주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다. 목사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태도도 변하고 말투도 변했다. 그렇게 불신자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이제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제가 있으나 제가 없으나 똑같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목사만 옆에 있어도 눈치가 보이는데, 목사만 옆에 있어도 눈치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에녹의 시대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난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에녹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묵묵히 말없이 걸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양날개. 한쪽 날개로만 살 수 없어요. 두 날개가 다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겠어요. 예.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계시죠? 매일 성경 읽고 계시죠? 아니야. 뭐 고개를 옆으로 흔들리는 분이 계신데.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응? 매일 밥은 드세요? 밥은 매일 드세요? 예. 그건 분명하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활력이 없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말씀과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alk by the Spirit. Walk by the Spirit.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걸어가라 라는 말이에요. 네 맘대로 살아가지 말고, 네 맘대로 걸어가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걸어가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 자, 아모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행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뜻과 계획을 맞추는 삶, 이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완벽한 동행의 삶, 완벽한 교제의 삶,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알고 닮아야 될, 또 전해야 될 예수님.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그 5장 19절 두 군데로 볼 텐데 먼저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했던 것이죠. 자, 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주를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가장 완벽한 신앙의 모범이에요.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머지 일주일간 주중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쾌락과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에녹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녹이 한평생을 300년 동안을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보면 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로 가득한 그러한 축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를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 자, 이번 주 오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야죠.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헛짓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1시간 반 동안 허비한 거예요. 예. 그거 알자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예.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연습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라톤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처음부터 풀 코스로 마라톤을 달릴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못 달리죠. 조금씩 매일 달리다 보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웨이트 리프팅을 하는데 처음부터 막 100파운드씩 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없죠. 조금씩 들다 보면은 더 많은 분량을, 더 많은 무게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처음부터 에녹처럼, 처음부터 다윗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에녹처럼, 예,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예, 그 훈련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겠으나, 예, 적어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 에녹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샘플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Everyday, 매일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고, 예,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겨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살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살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조금 알아요. 그래야 에녹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 주님, 나도 에녹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올 때 빼고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산책을 하든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늘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모양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죄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